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려주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가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의 그 인생의 완전한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실이,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 초라한 마을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사람을 위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엄청난 모습에 어떻습니까? 변화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부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그가 세상 속에 드러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가톨릭에서 일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황이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뭐가 되었다? 스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장로가 됐던 목사가 됐든지 간에
왜 그 직분의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상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사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르시고 그리고 소명을 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앙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늘 그 교회의 그 현장 속에서 물론 오늘도 이번 주에도 또 담임 목사로 세움받는 사람, 또 장로로 세움받는 사람, 이번 주에도 있고 또 오늘 편지가 왔는데 다음 주에도 베델교회에서 또 사람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학생이 줄어가고 있고 장로 지원자들이 점차 어떻습니까?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신학생들이 목회길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길 속에서 얻어지는 뭘 생각할까요? 경제적인 상황보다도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인 큰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자가 없대요. 세상도 바쁜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 산다는 것이, 시간만 투자합니까? 물질도 투자하고,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의 신앙인들은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뭐가 없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지난날의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고 그것도 했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잘못,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모든 길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 삶의 그 감격, 그 감격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적인 그 기쁨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오늘도 예를 든다면 우리 장로님에게 이사가 나타나서 장로님 참, 과장님 참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 귀중한 존재입니다. 칭찬해 주면 그때 기뻐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찬송가에도 예수만 생각하여도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좋거든. 샘솟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백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가슴 속에 울려오는 그 기쁨 속에서,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오늘 사건은 두 번째의 만남입니다. 안드레를 통하여서 소개를 받았고, 오늘 이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이 바닷가의 그 사건은 뭐냐면 제자로서 베드로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베드로를 테스트하시는 하나의 현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대충 모든 것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서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시고 들어쓰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제 점령해 가려고 할 때에 그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사람은 갔다 와서 어떤 것입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과 들어쓰지 못하는 사람을 분류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보시면, 민수기 25장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1세대 가운데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점검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여러분,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개떡같이 믿으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너무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해서 세웠습니까? 백성이 원해서 세웠습니까? 장로님, 백성이 원해서 세웠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했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자기가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떠합니까? 용기도 없죠. 자기 자신의 세계를 어떻습니까? 꿈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하여 심지어 다윗까지 죽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어두움을 끼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조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다 복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왕이 된 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시기 전에 그 사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때에 비로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섬김의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박수홍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벌어온 모든 재물들을 다 어떻습니까? 형이 처치를 했어요. 그런데 한때 여론이 어떻습니까? 부모도 버린 나쁜 놈이다. 그런데 편식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박수영이 등장해서 제가 그걸 잠시 봤습니다. 그랬는데 박수홍이 보육원을 20년 동안 계속 후원하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이건 잘못됐다,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그 장면 가운데 서로 울고 서로를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되었다? 나의 인생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박수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쁜 연예인 생활 가운데에도 20년 동안 그 보육원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찾아가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출연했는데, 한 아이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의 음식 개발 팀장이 되고, 한 아이는 유치원 교사가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근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당신이 우리들을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연예인이 가장 섬길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뭘까요? 남은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게, 연예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연예인들은 스케줄이 꽉 짜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을 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시간을 꼭 내어서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 곁에 서 있어 주었다는 거. 그래서 보육원의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길을 걸어가면서 박수홍이 가장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었던 그 사랑, 그걸 기억하면서 이 사회 속에 박수홍이의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배를 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섬긴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시간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입술로는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배를 좀 띄우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좀 띄어서 온 회중의 중심 가운데 딱 서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 주인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배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많은 시간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기꺼이 시간을 드리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에 앞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냐, 믿음을 테스트해요.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 보십시다. 자,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은 누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전문가입니까? 장로님이 전문가입니까? 장로님께 묻겠어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저 갑천 저 하류 저기에 가서 한번 낚시해 보십시오, 고기 많이 잡힐 겁니다 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갈 거예요? 아니죠. 에이, 목사님 뭐 한다고 까불지 마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냥 설교나 잘하는 거지. 사실은 직업적으로 따져봐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목수일 뿐이에요. 근데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일평생 고기를 잡고 살아온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사실은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근데 누구 와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약 올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베드로가 뭔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분명히 뭐냐면 베드로는 근데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뭐 할 줄 모르는 사람?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도 모든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생이 나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만약에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은 그 선생의 어떤 측면 속에서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뭐냐면 뭐 도시 어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나가서 고기 잡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전문가들이 물론 잘 잡지만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생애에 처음 가서 낚시 던진 사람이 잡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잡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면 절대 여러분 실패하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그렇죠? 따르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 하라. 좀 선명하게 걸어가라. 선명하게 걸어가야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의 역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도록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뭘 보게 되느냐? 저분은 뭐다?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형성이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헛것이다. 헛것이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제대로 믿고 걸어가십시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면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돼.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렇죠? 공부는 개떡같이 하면서 막 꿈은 야무지게 꾸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순종의 테스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다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 물을 씻고 있다라는 건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뭡니까? 순종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 속에서 살펴보면 사람의 이성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나름대로 헤아려 보는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기적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가부의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자기 자식하고 마무리 떡을 이제 어떻습니까? 빚어 먹고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떡을 달라. 비정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근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어떻습니까?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머리로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걸어가 보세요. 바로 거기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로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를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들어 쓰시는 가운데 베드로의 세계 가운데 나타나셨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요즘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복음이 많아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방식대로 믿는 거.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한 가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를 점검하실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인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단순한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 속에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6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